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박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 영혼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라이브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교회와 각자의 예배 초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곳곳이 이전에 없었던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혼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서로가 지켜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차세대 예배와 성경 공부, 순모임 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 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찬양 드리는 기쁨에 감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추어 있는 듯한 선교의 사명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직접 만나서 전할 수 없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러브소나타도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훅구자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리더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동경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훅구자 목사님 위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은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송으로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 PPT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순장님과 안수지 지사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당 입장 순서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 소독과 열 체온을 측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물건은 반드시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광야의 학교라는 주제로 후자 마키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그 축복의 인사를 드릴까요? 그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저녁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연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광고 보시면서 연산 보고 계시는 분은 그래서 이제 교회 가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은 교회 리더 분들이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안정하게 그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말 참고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영상 예배 그리고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순자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상황, 중국, 미국도 그렇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동경은 약간 조금 유단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해 그리고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해야 되지만 계획이 중요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기쁨으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 수 있으며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열심히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거를 목표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야고보서를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도자 야고보가 해외에 흩어지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자기 민족인데 같이 있을 수 없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근데 야고보 그 성격이 나타나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드시죠? 그런 소리 하나도 없고 강력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그 티칭하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그냥 엄격하는 게 아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속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한다. 왜냐고요? 여러분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고보의 지도자의 마음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4절 배우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서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기 섰는지 내 발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을 하며 악한 생각을 달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4절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현재 자매들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대단해요. 그 5장 보면 벌써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역사를 보면 정말 어려운 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제일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뿐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도 그렇고 정말 그 한국의 그 지리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역사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 거를 지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겸손하게 제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유대인 그리고 한국 분들이 혼돈점이 있어요. 그 흩어지고 있는 해외에서도 단결력,団結力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 사람은 그런 거 약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네팔 남아시아의 선교사로서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이 몇 번이나 몸이 아파졌어요. 근데 병원 데려가는데 정말 병원이 죄송하지만 시장 같대요. 근데 거기에 한국 의료 선교사로서 오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딱 우리 와이프를 봤더니 한국 사람 아니냐고. 맞다고 저는 한국 사람이다. 근데 혹시 선교사냐고. 네, 선교사입니다. 나도 의료 선교사다. 왜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가 아파서요. 그랬더니 여기 있으면 더 병 걸린다고. 내 집으로 입원시킨다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입원까지 시켜줬어요. 자기 집에. 그런 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야, 한국 사람들이 멋있다.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힘, 그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결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딱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견제력이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 5장 보니까 벌써 부자들이 있었대요. 유대 디아스포라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단
경제력이 강한 사람들이 벌써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이 사람 돈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은 그런 거 없지만 단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상해보고 또 리서치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해외에서 그렇게 회당 의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 의용하기 위해서 역시 경제력이 있는 사람, 조금 헌금을 많이 해준 사람 많이 활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벌써 있었나? 그런 리서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벌써 예루살렘에서 선정해서 나는 헌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선정에서 약간 높은 위치다, 그런 어르기로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유대 사람에게 그런 성격이, 돈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회적 위치 높은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벌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어도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형제들이요, 용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지만 지금은 온 세계의 기독교 교회에게 이 편지가 와도 딱 뭔가 느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가르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 믿음을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믿음에 부여함. 여러분, 오늘 마음에 그 부여함이 있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마음은 너무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뭐 거의 10년 이상 전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온 세계적으로 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히 그 히트쳤던 책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 여러분 가운데서 벌써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만화가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3천만 부 이상 그 세계에서 발렸대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가르치지만 그것뿐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이거 그 추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벌써 세계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공했는데 자기는 뭐 평생 동안 서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이 책을 추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했는데 그 목적으로 살아오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거를 잘 가르치고 있다. 7가지의 방법이 아니고 습관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남자분들은 벌써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7가지의 습관의 첫 번째 습관이 뭐였을까요? 방법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내가 어디에 서서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인격과 태도죠. 인격과 태도가 성공하지 않으면, 인격과 태도가 정말 사랑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해도 그 사람은 성공 안 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attitude, 태도, 가난할 때도 조금 부자가 됐을 때도 온전하게 부자가 됐을 때도 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를 습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카네기도 그렇고 성경에서 엄청 영향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버는 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대로 일하면 거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 사회적인 성공이 우선되면 그때 너는 망할 것이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약속의 땅 들어가면 축복받는데요. 근데 분명히 축복받으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전에는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합격해버리니까 완전히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 약감을 신명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은 3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생활하셨습니까? 저는 동교원리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 집사님들 그리고 순자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순장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멤버 한 명 한 명 위해서 그리고 자기 순을 지키려고 정말 작은 목사로서 섬기셨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순멤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온라인으로 방문하시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부요함이 있다. 거기에 정말 영적이 부자, 리치한 사람은 당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부요함 그리고 성공은 언젠간 없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 이터널 가치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마지막 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의 했다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눈을 우리가 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실까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저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글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연달과 눈처럼 휘고 그분의 눈은 다른 풀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료된 잔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재의 날송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는 예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열심히 썼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혹시 만나게 되면 요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었고 우리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생명 갖고 계시는 분이 왕이신 분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최고의 왕, 최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교회에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건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구할까요? 세상적으로 힘들 때 또 하나님 구할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은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부자 같은 사람에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게 제일 힘 주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걸 생각해보라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거의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거의 그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녀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드, 자존심, 내 자존심을 상했다, 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전, 돈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었던 관계에도 가족조차도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금방금방 없어지는 관계인데 그래도 돈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너무 어리석하고 너무 지혜가 없는 모습이에요. 돈 때문에 금방 깨지는데 그래도 돈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혜 없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야고보는 똑바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서로 경쟁하는 것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더 가볍게 그 사이가 좋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미학교 때 친구, 그때 친구는 계속 그때 그런 마음으로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고2, 고3, 대학 어디에 지적하냐? 그런 관계,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 순수한 관계 맺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개척을 7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저는 우리 와이프랑 정말 다시 한번 제로부터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는지 일단 보자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많이 봤어요. 정말 그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곳이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의실을 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날 그 회의실 건물이 없어지는 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된대. 나가게 됐는데 이사하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쳐야 되고 사야 되는 거, 회의실이라면 다 시설이 있었는데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의실을 빌려주고 있는 그 건물 사장님께서 많은 그 단체에게 빌려고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뭔지 잘 봐주셨어요. 근데 이사하는 날福澤さん 어디 가는지 결정됐냐고. 우리 집 가는지 결정됐습니다. 네, 필요한 거 있냐고. 네, 필요한 거 있습니다. 의자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혹시 그 피아노도 필요한 거 다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의자 가지고 오니?
네, 진짜 주시면 좋은데, 근데 공짜로 회사니까 줄 수 없대요. 그러면 의자는 하나 100엔으로 가지고 갈래? 그런 거예요. 100엔! 하나 100엔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의자를 다 가지고 갔어요. 다 가지고 갔는데 5,000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장님, 근데 부탁이 있는데 저는 그 그란드 피아노 갖고 싶은데 그거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이거는 발레 클래스에 빌려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판매가 결정했대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사하는 날 또 사장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福澤さん 그란드 피아노 그렇게 갖고 싶니? 갖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이 중요하고 보시다시피 우리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낼 수 있니? 그란드 피아노요? 야마하 거예요. 그란드 피아노. 근데 우리가 보니까 2만 엔? 그러게요. 근데 그쪽엔 20만 엔, 20만 엔이라고 말하는데 2만 엔으로 말하니까 2만 엔?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다시 내려오셔서福澤さん 3만 엔 할아이마스까? 3만 엔 내릴 수 있어요? 3만 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드 피아노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간중해요. 다 이사하고 완벽한 세트로 했는데 이사 다 존재해서 60만 엔도 안 들었어요. 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고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 있으면 거기에 확실하게 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들에게 가르칩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 너의 할아버지, 내 아빠 모습이 봤잖아. 우리는 돈이 있을 때가 거의 없었어. 그래도 가족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야, 가미사마, 스고이네. 그 말이 나오면 하늘에서 엄청나게 영감 받으시고, 그런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랑 화이트하시 하면서 야타 마타 오도록 하세다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뭔가 가지기 시작하면 그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숫자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위험하다. 지도자 야고보는 그래서 조심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선의 법으로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지은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네, 판단하면, 차별을 하면 죄를 지는 거래요. 죄를 지는 거래요.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만이 차별이 있습니까? 나는 일본 사람으로서 웃기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영어 그 텔레비 보면서 일본 그 나레이터들이 뭔가 미국만 문제인 것처럼, 일본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인간들이 눈에 안 보일까? 자기 나라에, 이 나라에 바로 깊은 차별이 있는데 그거를 왜 볼 수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일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차별하는,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프라이드, 그거를 하나님밖에 그거를 캐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교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약간 길지만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범죄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구절을 실종했었을까요? 자기 이웃 사람을 외국인이라든지 한국분이라든지 일본 사람이라든지 네팔 사람이라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서로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했었을까요? 야고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격한 스파르타식이기 때문에 10절, 12절 더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제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제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지켜도 다른 거를 안 지키면 똑같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차별을 마음이 있으면 살인이랑 간음이랑 똑같다.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 똑같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도자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을 믿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 선정 안에 있든지 예루살렘의 회당 안에 있었든지 해외에 흩어지고 있고 아름다운 회당이 없어도 두세 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너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긍휼이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냐. 저는 동교원들 교회에 와서 너무 계속 자기 교회 자랑만 하면 너무 안 되지만 정말 동교원들 그리스도 교회 집사님들, 승자님들께서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여러분께서 배웁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상태 때 어떤 분이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하고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굉장히 그 시기는 지금은 아니고 사람 만나면 코로나가 아닌 그 정도로 긴장감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 자매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리타 공항까지 모셨어요. 사람들 보면 그게 위험하지 않냐?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자매의 마음 생각하면서 나리타 공항까지 운전하면서 보내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 저는 동교오늘이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만큼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순자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박수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한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은 작은 만화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고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 가득 차고 있는 세상에서 지도자 야고보는 엄격하게 그래도 너는 사자 같고 덕슬이 같고 사랑으로 전하는 용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저에게 한 이웃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이웃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주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교원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선자님 한 명 한 명을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자님, 집사님, 사도, 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시사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본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이웃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드린 예배 그리고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쓰시기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의 손도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